상술의 아픔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아 모든 어려움 이기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만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만에 홀로 울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인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높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게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고 더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와 같이 길 걷는다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는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는 꽃이 피는 들판이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는 옛날 선지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한 복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한 복락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한 복락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한 복락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한 복락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탕자 이야기 아마 신앙생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탕자 이야기가 아닌 전 성경이 요약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이 포괄적으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답답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답답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는 그리고 자유해지는 그리고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다. 거기가 줄거리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탕자 이야기와 아버지 사이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지옥 가는 자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마귀 자식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천국의 자신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린 탕자 이야기 하게 되면 연극의 한 주제도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연극을 공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탕자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 탕자가 주인공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뒷전에 있고 아버지는 엑스트라예요.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첫 구절이 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앞에 구절에 앞에 어떤 사건들이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탕자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말씀이 계속됩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소서,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원문 헬라에 보게 되면 이 주소서, 이 말이 디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미. 이 디돔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명령하다, 강요하다. 오늘 여기 주소서,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디돔이 이 단어를 쓰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6절과 마태복음 11장 57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소 안전뱅이 된 자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 나면소 안전뱅이 된 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 주노니란 말이 나옵니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주노니, 이 말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 말은, 이 말이 주노니, 이 말이 디도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명령하였음 이르라, 이 말씀이 나와요. 명령하였음 이르라. 오늘 이 말씀이 디도미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세요. 빼앗다시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은 먼 나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천하 만물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탕자예요. 어디입니까? 그 먼 나라,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세상 것 못된 짓은 다 해요. 다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것은 점점 다 낭비가 돼요.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종점이 가까이 올 때 후회를 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를 합니다. 살아갈 때는 몰라요.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전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낭비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가장 낭비하지 않는,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낭비를 하더니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돼지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내 인생에 부정한 인생, 돼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구정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탕자는 율법 중에 율법을 세 가지를 범합니다. 이 사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법입니다. 만약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법입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율법하고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요? 십계명 가운데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 613가지,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 법은 613가지 율법 가운데서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 가장 법의 모체가 되는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번째 계명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엄격하냐면 그 당시에 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법에는 각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재산은 어느 누구도 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말했다가는 율법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물려줬을 때 이것은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면 소유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관리권은 자식한테 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물건을 매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반드시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이지만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들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범해버립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지만 엄연히 그것은 아버지 재산입니다. 명령할 수 없어요.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내게 주소서, 내놓으세요, 강요합니다. 그래서 디돔이 명령하듯이 아버지한테 그것을, 아버지 재산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율법을 범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제5계명,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임의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고 있다는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돼지 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긴 어떤 사람들이 돼지를 치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그럼 누가 치고 있느냐면 이방인들이 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사육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방인들한테 섞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왕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차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런데 이곳에 마태복음 14장 20절에는 12바구니라고 말씀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이 12바구니, 이 바구니란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에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피노스. 이 코피노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느냐면 이 바구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리병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다 회치를 해놔요. 여기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빵을 구워서 거기다 넣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입구가 좁냐면, 이방인들이 보면 부정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칠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던 사건이 있죠. 거기는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광주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광주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바구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주리예요. 이 광주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는 서피 리스, 전혀 달라요. 12 바구니는 코피노스,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고 광주리, 여기에 차기 넘치거든요. 이것은 스피리스. 이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행하신 사건인데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칠병이어 사건에서 광주리는 햇빛이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탕자는 3가지를 결정적으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 것을 탐을 냈고, 강요하다시피 빼앗았다시피 가져갔고, 2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이 사람 돌아오면 맞아 죽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서 죽여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 사람이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잘못된 걸 알아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세상 것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끊지 못하나요? 세상 즐기던 것, 이런 걸 못 끊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를 말합니다.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우린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을 사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만 찢는 형식상의 그런 회개하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남이 보이는 옷 찢는 너 그러한 폼 잡는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립서비스를 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세상까지 그렇게 달콤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이제는 잘라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것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 하시다가도 우리에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3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성령을 받으신 것이 목적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목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첫째가 전제가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성령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주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이 계란말은 돌이킬 개자거든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할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우리는 회밖에 할 줄 몰라요. 개를 못한단 말입니다. 개가 될 때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탕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 잘못을 알고 죄를 깨닫고 돌아갈 때에 회개가 이루어졌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선언이 됩니다. 돌아가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저 녀석이 언제나 올려나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저 아이가 언제쯤 제대로 나한테 돌아올까? 항상 눈이 빠지게 거기만 보고 계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갔어요.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달려가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소개합니다. 목을 안고란 말씀이 나옵니다. 안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안고란 말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의 에피, 핍토, 에피핍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아가는데 안아버려요. 아버지가 몸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에피라는 말로 뭐고 피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안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엄청난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 에피란 이 말이 뭐냐면 아나타, 에피, 피토, 이 말이 헬라의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나무에 할 때 에피예요. 무엇을 말하나? 나무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안고란 이 말이 에피피토, 이 의미가 또 어떤 것이냐면 놀라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에서 나무에, 에라는 말이 에피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리다 뜻입니다. 나무에 달다. 그런데 핍토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 핍토란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해요. 이 말 연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탕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고 그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버리고 떠나갔을 뿐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진 재산을 빼앗다시피 자기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명령하듯이 했습니다. 남의 재산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습니다.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엄격한 율법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사람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아버려요. 덮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아들 돌아온 탕자가 죽을 인생인데 아버지가 대신 그 돌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안고, 에피핍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버지가 누군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분이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맞아 죽을 인생 내가 대신 맞아 줄게. 너 죽을 거 내 대신 죽어주마. 안고 나무에 달려 죽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탕자는 아버지가 그가 돌아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죄를 묻지 않아요. 어디 있었니? 장소 묻지 않아요. 무슨 짓을 했니?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다 가려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건강도 내 아버지 것이요 모든 자식도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한 낭비하는 인생,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내가 너 덮어줄게, 안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대신 너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많이 답답하게 만드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합니다. 모든 생활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이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망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망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오늘 또 내가 올 수 있는 그 거리, 상가가 거리가 너무나 먼데, 이 멀다는 뜻은 까마득한 곳입니다.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물체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만 보고 계세요. 우리 발걸음도 그 모습만 봐도 아세요. 그림자만 봐도 아세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은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명예도 자랑해봤고, 지식도 자랑해봤고, 자식 자랑해봤고, 권력 자랑해봤고, 세상 어떤 것 다 남이 가지지 않은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사람을 얼마나 믿어보셨습니까? 믿었던 만큼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변함없는 그 사람으로 1000년, 2000년 세월이 가도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범사 위에 특별히 여러분 새 힘을 갖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